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종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가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 자녀들이 참 어른스럽다,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내가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모처럼 아들과 단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이다 보니 오히려 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아빠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한국의 일정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쯤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민아, 엄마 없는 동안 아빠랑 잘 지내줘서 고마워. 어떻게 괜찮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네, 좋았어요, 아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10점 만점 중에 아빠한테 몇 점의 점수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9점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나 후한 점수를 준 아들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9점에 관심이 있다보다는 오히려 남아있는 1점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나머지 1점은 뺀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1점은 앞으로 아빠하고 잘 지내자는 의미로 남겨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자라나가야만 하는 그런 아이지만 그 한마디에 참 우리 아들이 어른스러워졌구나, 좀 성숙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원상태로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우리 교회 하온이, 태양이, 요한이, 노아, 이한이 같은 남자아이들은 저는 커서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반대로 우리 하나나 예랑이 같은 여자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는 내가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튬도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캐릭터에 맞는 커스튬을 사서 입고 다닐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그 누구도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가 저는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고등학생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건 내 생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고 하는 산문집을 썼던 이기주 작가가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진짜 어른이 된 것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내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의 정의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준자 권사님이 또 김성호 장로님이 우리 딸 지혜 자매가 이런 자매가 되도록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알파벳 C와 같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B라는 것은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C, choice, 선택이다라는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선택한 그 결정들이 축적되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때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처럼 선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부분이 죄송하지만 사실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더 좋은 옵션들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현실 앞에 가급적이면 최선의 그리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나가면서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어떻게 하면 도달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한눈에 파악하고 가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장착해 주신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양 방향 중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전방 20m, 좌회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성분은 얼굴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분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달라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선택입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살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인도하심입니다. 들어보세요. 역설적이면서도 동시에 분명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 다시요. 역설적이면서도 동시에 분명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결정한 그 선택이 지금의 여러분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의 결과들이 지금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Open-ended choice. 끝이 열려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모든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의 운명은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9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을 텐데 어떠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뭐가 대조되는지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의 계획은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 이 오빠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오빠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보기에는 이 오빠도 아니고 저 오빠도 아니고 다른 오빠가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오빠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요성을 하나님이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금의 그 오빠하고 살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때
그 오빠를 선택한 것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다면 그에 대한 결과로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테고요. 그렇지 않은 선택이었다면 뭐 그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빠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그 오빠를 선택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결과들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의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에 다소 영향은 미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100% 운명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명 짓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 그게 16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 이렇게 고백해도 돼요. 와, 진짜 하나님은 무용지물이다. 말만 하나님이지 나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모욕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요셉을 향해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굉장히 패배한 인생을 살았던 표본이고 모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이 여러분 무엇을 요셉을 통해 시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 인생은 이때부터 좀 꼬였는데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요셉이 인신매매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고백을 할 때까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요셉이 경험했을 그 신앙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컸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이 가게 계획을 맺어야 될지, 이 직종과 이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작은 사인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 가면 돼.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이 이 길, 저 길, 이거, 그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직접 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바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맥락 속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통상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절대가 아닙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행사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계획,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행사의 행사는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생각과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10시간 하고 기도를 10분 하는 것보다 기도를 1시간 하고 회의를 10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혜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맡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무엇을 맡기다는 것은 그 맡긴 주체가 그 위를 굴러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나의 작은 행동과 나의 작은 신음과 나의 작은 읊조림과 나의 작은 그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작은 행동 위에서 하나님이 군림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표현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가 좀 더 급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잠언 16장 3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이전보다 더 현명한 계획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계획을 준비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이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사 이해하지 못해도 굳이 저에게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요, 처음부터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먼저 왕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우리도 당신의 골육입니다. 친척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 나머지 모든 지파를 통합한 통일 왕국 시대의 첫째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그때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을 자신의 통일 왕국 시대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주변국들의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만들어진 다윗의 그 왕권이 굉장히 견고해지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르비딤 골짜기 개미떼같이 모여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을 내가 넓혀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남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아,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올라가서 다윗이 블레셋과 딱 싸웠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란 듯이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겼던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마치 물이 흩어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데 심하게 얻어맞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군비를 정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올라가지 마. 차라리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습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때 나가서 블레셋의 허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단 말입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 말고 다 필요 없이 진짜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거다 라고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오늘 점심에 내가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식단표를 그냥 확 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다윗에게처럼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실 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제가 목사다운 답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응답을 갖고 제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죄송하지만 99.9%가 다 뻥입니다. 제가 100%라고 얘기 안 했어요. 99.9%입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개척이었어요. 사실 제가 2011년부터 시카고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을 제가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아닌 개척이라고 하는 길로 나를 막 몰아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번만큼 많이 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척에 확신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팔레타인 지역의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씩 툭툭 던져주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사건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개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도 없죠.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만약에 임 목사가 개척하면 시카고는 안 돼. 그래도 한인들이 좀 몰려있는 저 애틀란타나 달라스,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사바나 지역 이런 데 가서 개척해야지 시카고는 안 된다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개척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냥 저희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할 것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척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예배 장소를 섭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6월 13일이죠. 구세군 교회를 빌려서 오후 3시에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당시 저희가 구세군 교회 건물을 빌려 쓰는 데 있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관님이 그때 휴가 중이셨어요. 그런데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사관님들이 휴가를 가시면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님이 연락을 마치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한 2주에서 3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메일 하나 주소를 주면서 혹시 모르니까 연락이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락을 드린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휴가 중이셨던 사관님이 연락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행정을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책임을 말해 놓았으니까 일정 확인하고 교회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뭐지? 혹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신 그 사인이 맞나? 그래서 오후 3시긴 했지만 저희가 처음 구세군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3시에 드리든 4시에 드리든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 4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샴버그, 호프만 에스테이트, 엘크그로브, 팔레타인, 심지어 사우스 베링턴 지역까지 렌트할 수 있는 교회라는 교회는 이잡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대신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있는 교회는 렌트를 안 하고 바로 옆에 한인교회가 붙어있는 미국 교회는 렌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쓰고 있는 이 교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배제된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에 전하는 교회라는 디아스포라 철치라고 하는 한인 교회가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간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안 된다라고 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어요. 하루는 여느 날과 동일하게 렌트할 교회를 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팔레타인과 53번이 만나는 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빨간색이어서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왼쪽에 있는 흰색 교회의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아시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흰색 교회 건물? 아시죠?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보이는데 여기도 교회가 있네라고 하는 그 교회보다 그 교회 뒤편으로 빨간색 벽돌로 보이는 이 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도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원래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바로 직진 신호가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하나도 없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차를 돌려서 왼쪽으로 들어와 이 교회 파킹랏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을 딱 다가서자 오피스 아워가 딱 붙어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후 3시경이었어요. 아무도 없겠구나 라고 하고 제가 그냥 정문에 벨을 띵동하고 눌렀습니다.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데 마침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셨던 데비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지금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저를 반겨 맞으시더니 교회의 구석구석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보드 멤버의 프레지던트에게 너의 상황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전화기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아보니까 당시 CLC 교회 보드 멤버의 프레지던트였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그 데비라고 하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다 들으시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만날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프레지던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약속을 잡아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원래는 한인교회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렌트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냥 알게 모르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렌트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글에 나와 있었던 그 한인교회 예전의 교회 간판인데 구글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예전 교회 간판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는 한인교회가 있구나라고 해서 리스트에서 빼버렸던 교회입니다. 당시 CLC 보드 멤버의 프레지던트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CLC 교회는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마다 보ard 미팅을 갖는데요. 그때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너희의 상황, 지금 교회를 렌트해야 되는 너희의 상황은 이 안건만 따로 떼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들어와서 예배당을 쓰라는 겁니다. 또 덥석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마운데 야 그래도 내가 성도들을 데리고 여기입니다 왔는데 니네 회의하다가 부결되면 아닙니다 하기도 애매하니까 좀 빨리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와 사용할 걸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 분들이 다 맞춰주신 겁니다. 그때 제가 한번 또 느꼈어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개척하시라고 하는 사인인가? 2021년 7월 4일부터 저희가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퀴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로 왔을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이 원래 예전 교회 한인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복사기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조그마한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봉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캐시가 들어있지 않을까? 캐시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흰색 봉투를 딱 열었는데 웬일입니까? 그 안에 캐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열쇠 하나하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게 저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고 그분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희가 2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던 마이크, 복사기, 성창기, 교회 주방 물품, 의자, 성가대 가운 등등등 모든 물품을 놓고 갑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혹 이 편지를 읽으시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저희가 놓고 간 물품을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의 편지였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또다시 한번 느낀 겁니다. 야, 이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 확실한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평안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봐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은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여하튼 시작은 했는데 이게 잘하는 것일까? 개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혹시 용두사미처럼 반짝거렸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시작된 교회인데 또다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정말 오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개척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브릿지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는 5년, 10년, 20년 후 우리 교회 모습이 없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성도가 200명, 300명이 되고 10년 후에는 우리 차세대가 부흥하는 시카고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물론 그렇게도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브릿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계획이 이거니 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이 계획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브릿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사 우리가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려놓았던 교회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행사를, 하루하루 우리의 생각을, 하루하루 우리의 작은 행동을 여호와께 맡기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가 결정한 선택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지혜로운 선택과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혹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좀 이해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시카고 브리지 교회는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브리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정말로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여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의 그 스팟마다 찾아내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안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가 낯섭니다. 오늘 12월 3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오늘을 살아본 분 있습니까? 우리 다 처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과 실수의 경우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군림하시도록,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온 식구 가정예배, 온 식구 큐티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책임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실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그 뒤집어지는 가정의 주인이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큐티책 사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서 쓰시고 그곳으로 가정예배에 제단을 쌓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지 않게 일하시지만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분명 일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입니다. 보여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주의 마지막 만찬,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네 안에서 너는 모르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말하니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 이전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그런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주님, 우리 주님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던 주님의 그 마지막 그 만찬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좌정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약속을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성찬 팀장님의 지도를 받으셔서 우리 나머지 분들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아름다운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오늘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네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위에서 찢기신 몸입니다.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동참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로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열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을 열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열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열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열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운 인생 가운데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아내와 남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가장 귀하고 선한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계획과 선택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서련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우리 설교 찬양 들으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에 겨워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떠한 풍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12월 첫 번째 주일의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녹록치 않은 세상의 한복판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한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대중의 생명과 또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국의 또 다른 삶을 여기에 나가는 우리 전도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